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사키 미치오라는 분이 쓴 잠자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자는 기술. 거기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8시간을 자야 한다고? 이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속론이다. 나폴레옹은 3시간 잤고 아인슈타인은 9시간, 에디슨은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침대에 누워서 잤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모두 훌륭한 잠자는 기술이 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모두 훌륭한 잠자는 기술이 있다. 나폴레옹이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경우는 거의 아마 없었던 것 같고, 말을 타고 가면서 잠깐씩 조는 식으로 그렇게 나폴레옹이 잠을 잤다고 그러죠. 잠잘 시간을 줄여서 큰 일을 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된 워털루, 이 워털루 전쟁에서의 패전,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이 잠버릇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전투 중에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부관이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나폴레옹이 의자에 앉아서 달게 잠을 자는 거 보고 차마 깨울 수가 없어서 명령할 때를 놓쳐서 패전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자는 게 좋은 거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이 한 말이죠. 발명한 에디슨, 이 사람은 거의 연구실에서 아마 살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잠을 편하게 안 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처럼 잠을 극복한 위인들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쳐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사람들 존경하고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 자면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는 게 되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요,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간이나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잔 거죠. 이거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몽주의라는 말이 있죠. 계몽주의. 계몽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Enlightenment. 여기 보면은 light, 빛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계몽주의 안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계몽주의는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중세시대에 교회에 대한 반발, 여기서 나온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권력화된 중세 교회, 이 교회의 힘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던 인류에게 이성의 빛을 비추어준 사조, 지적인 사조, 이게 계몽주의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틀에 gat혀있던, 교회가 정해준 틀에 gat혀있던 인간의 이성을 깨워서 생각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덕분에 프랑스 혁명도 일어났고 미국도 독립선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 근대적인 어둠에 이성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다. 이렇게 역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빛, 라이트가 이 계몽주의라는 영어 단어 안에 포함이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어둠을 잠에 비유한다 그러면 빛은 깨어있는 게 되겠죠.
그죠? 어둠을 잠에 비유한다 그러면 빛은 깨어 있는 게 될 겁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인간 사회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일하는 것, 이걸 추구해 왔습니다. 에디슨이나 나폴레옹처럼 잠을 자지 않는 것, 이게 성공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그게 옳은 생각인가? 잠 안 자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래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히트 쳤던 광고 카피 중에 미는 잠꾸러기다. 이런 그 광고 카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비슷합니다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죠? 본문의 문장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자, 어떤 어르신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한 고백입니다. 앉아있으면 잠이 쏟아져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졸려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졸리긴 한데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한탕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잠 잘 자는 게 복입니다. 그죠? 잠 잘 자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나요? 자, 우리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런 뜻을 물론 포함합니다. 본문 말씀도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잘 자는 거, 잠 잘 자는 거, 그것만을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은요, 성경의 다른 말씀하고도 부닥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전혀 반대의 말씀이죠. 자, 본문 말씀이 그저 잠 잘 자는 것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라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본문이 그럼 뭘 말씀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 보시면은요, 욥기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기 14장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겠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잠이 상징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럼 조금 해석이 되실 겁니다.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죽음에서 깨나지 못하느니라. 한번 죽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얘 나오는 잠하고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잠하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잠이 안식, 그러니까 편안한 쉼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잠은 많은 경우에 죽음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잠하고 죽음하고를 섞어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아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걸 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가상 7언 이런 말을 하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시고 운명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잘 때 하는 기도입니다. 잠자리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잘 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하고 주무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한 번 하면 이것저것 구할 게 많죠. 안 할 때는 없다고 해도 하려고 그러면 막 구할 게 많습니다. 잠자리 기도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이런 표현도 잠자리 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내일 아침, 이거 사실은 우리 권한 밖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 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잡니다. 나머지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운명하신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잠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잠이 죽음이고 죽음이 잠입니다. 자, 잠자는 사람이 밝은 새날을 맞는 것처럼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도 부활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맡겨드릴 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누구한테 잠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잠 잘 자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 그게 병입니다. 잠 잘 못 자는 게 병입니다. 잠을 잘 자면 병도 낫습니다. 못 자는 게 병이지 잘 자면 병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겁니다. 잠 잘 자는 사람을. 잠이 많은 분들, 그래서 감사하셔야 될 겁니다. 사랑받고 계시는 거니까.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직접 지칭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변형되신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 그때 이 두 번 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보면요, 본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한 2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은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곧바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걸 노래한 게 시편 127편입니다. 물론 이 시를 문자적으로 풀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러니까 그분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풀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이 말씀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 헛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일은요,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공허한 말이 될 뿐이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냥 결국 심판받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신 일이 있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깊이 잠들었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담의 깊은 잠,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합니다. 다시 살아난 아담과 새로 태어난 하와가 하나입니다. 둘이지만 원래 하나죠. 둘이지만 원래 하나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걸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 예수님과 교회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탄생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서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려가서 32절에서는 결론 삼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5장 말씀이 가정의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회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예표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관계에 도전하는 것,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도 그게 큰 죄입니다. 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까지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설계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 인간이 거기다 뭘 더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거기서 뭔가를 뺄 수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자,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리고 그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인간들의 수고가 그 진리 안에 서지 않으면 또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한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이 서는 곳이기도 하고요.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간에 자기들 의견을 개진합니다. 분쟁이 생긴 사람들끼리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뜻을 밝히고 사람들의 판단을 구합니다. 재판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재판에서는 편들어주는 장성한 아들들이 많은 사람, 편들어주는 장성한 아들들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본문 5절이 말씀하는 게 그 장면입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욥기를 보시면은 욥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욥을 고발합니다.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모함하고 우리도 고발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어두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가 감추어둔 거, 꼭꼭 숨겨둔 그걸 귀신같이 알고 일일이 다 들춰내서 찾아내가지고 고자질합니다. 얘가 이런데 이런 애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따지거든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의인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고발에 다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40일 동안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보호막을 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본문 시편 127편입니다. 앞에서 계몽주의 말씀드렸습니다. 계몽주의로 시작된 인간들의 도전, 이 인간들의 도전은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 포스트 모던으로 진화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깨워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계몽주의, 인간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계몽주의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 빛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안식을 잃은 불쌍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자지 않아야 이긴다, 이렇게 유혹해왔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르신 세대를 일컫는 말이 있죠. 일만 한 세대, 일만 아는 세대. 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불쌍한 세대라는 측은함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인 동시에요, 또 일밖에 모른다는 조롱이 함께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깨운 이성, 가짜 빛, 이게 만든 결과물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빛을 가장한 인간의 지혜, 우리 아이들 세대를 뉴에이지 사상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뉴에이지로 끌고 갑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주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그 우주의 중심인 나, 자기 자신도 너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진리도 자기가 만들고 인간도 자기가 정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간의 도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잠이고 이게 참 안식입니다. 진짜 안식이라는 건 그겁니다. 진짜 잠이 그겁니다. 헛된 것을 쌓는 세상에서 나와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안식을 누리는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잠들어야 쉽니다만, 육신은 잠들어야 쉬는 게 됩니다만, 영은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유혹하는 우리의 자아를 잠재우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해서 바르게 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의 길로 나아가 진정한 안식, 참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